새 절기의 축복을 받게 되는 귀한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새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또 어떻게 인도를 받는가, 어떻게 가나안 땅을 들어갔는가,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이 필요합니다. 거기서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바로라고 하는 사단이 있었어요. 거기에 살면은 아무리 고깃가마를 두고 살아도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종은 힘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건져내죠. 그게 바로 양의 피를 바르고서 거기서 나와요. 양의 피를 바르고 나오는데 그게 기적이죠. 어떻게 그 무시무시한 애굽 또 바로 왕 손아귀에서 피 발랐다고 나오냐.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죠. 갈보리산이죠. 여기서 이루어진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을 믿으면 그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요. 그 십자가의 피가 나를 위해서 해결하신 아주 중요한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확실해져야 돼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아직 못 받았는지 이러면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이렇게 크고 놀라운 것인구나 이렇게 할수록 신앙생활은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인도받는 겁니다. 인도를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에서 세례를 줬어요,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민족이 다 함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세례라는 것은 구원받은 증거를 확실하게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세례 받았다고 전부는 아니에요. 세례 안 받아도 구원은 받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확신을 가져라. 왜냐면 홍해를 가르고서 막 글로 통과하게 하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아슬아슬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런 속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우리가 인도받는다. 라는 사실을 증거로 주신 겁니다. 그걸 딱 붙잡아야 돼요. 나는 구원받은 증거가 성경에 보니까 이게 구원받은 증거다. 내가 구원받은 증거 여기 있다.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에 어디에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지 어쩌는지 전혀 모른다면은 할 말이 없잖아요. 구원 받아놓고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은 원망이 나와요. 뭔 말이라도 해야 되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어마어마한 구원과 홍해의 기적을 보고도 한 번도 감사할 수 없었던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된 거예요. 내게 감사가 없다는 것은 내가 지금 점점점 돌아가시고 있다는 것만 알면 돼요. 왜? 우리는 구원받았다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온 것이고 또 지금도 받고 있는데 감사가 없어. 그렇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이 자기 죽어있는 살아있는 자도 몰라요, 실제적으로. 가만히 보면 마치 불신자같이 살아. 말하는 것도 불신자고 생각하는 것도 불신자고 행동하는 것도 불신자고.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보장합니까? 누가 그 사람한테 저 사람 구원받았다고 하겠어요? 아니, 생각하는 건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런 좀 생각을 해야 되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 원하시는 것으로 하자. 이게 우리 유익차지만. 이렇게 말을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도가 될까? 하나님의 인도받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마치 장사꾼 같이 말을 해. 그렇게 하면 우리한테 뭔 이익이냐? 왜 그렇게 한다고, 내가 이러면서 자꾸 육신적으로 말한다. 그 사람은 이 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오늘 나왔다, 내일 나왔다, 10년 나왔다. 그거 상관없이 내 속에 없으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광야에서 이제 모였어요. 그걸 교회라고 합니다. 광야, 교회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진 무리가 교회입니다. 광야, 허벌판이잖아요.
물이 없잖아요. 농사할 수 없는 그 허허벌판 같은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모여 있는 이 교회가 밖에만 나가면 허허벌판이야.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막을 중심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집도 전부 성막 중심해졌어요. 성막을 중심해라 그래서 성막이 움직이는 대로 사람들이 이사를 갔어요. 그게 교회 중심인데 그게 예배 중심입니다. 이런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데는 뭐 바쁘면 못 오고 뭐 안 바쁘면 가고 뭐 내가 유익하면 뭐 일로도 가고 절로 그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가 뭐냐, 내가 교회 중심한다는 게 뭐냐, 내가 예배 중심한다는 게 뭐냐, 이런 것에 대한 답이 계속 나와야 돼요. 그게 응답으로 가는 길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교회에서 모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다고 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했어요. 나가면 다 죽는다. 거기가 어딘 줄 알고 거기 가서 산다고 하냐. 거기는 물도 없고 거기는 뭐 곡식을 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 다 죽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불신자들의 마음을 다 꺾어버렸어요. 배고프니까 만나 주지요. 고기 먹고 싶다니 매출하기 때문에지요. 목마르다 하니까 뭐 바위를 쳐갖고 막 물이 나오게 하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뭐 교인 저 불신자들이 그럽니다. 맨날 교회 가서 매미같이 노래만 부르면 뭐 먹을 게 나오냐, 입을 게 나오냐 이럽니다. 그 사람들 생각은 오직 먹을 거, 입을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불신자입니다. 그 불신자가 아니라 내가 진정한 구원을 찾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모르면은 마치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뭐냐? 우리가 예배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이 나와야 돼요. 인도하시는 삶이 나오지 아니하면은 내가 구원받아 놓고도 불신자처럼 살아야 돼요. 머리가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 속에 깊이 각인데 그 뿌리 내리고 그게 체질이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빨리 하나님의 인도가 뭐냐?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느냐? 그게 나오지 않으면 어느 날은 잘 믿고 어느 날은 못 믿고 어느 날은 주의하다 어느 날은 그냥 안 주여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인도를 찾아내세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문제가 있다고 할 때는 해결을 받으려고 하는 거, 응답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 응답 이전에 해답을 찾아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왜 이런 문제가 와 있는가?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그럼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다. 하나님만이 해결이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복음을 어떻게 붙잡느냐? 이렇게 해답이 나왔을 때 내 행동이 나오고 그러면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오직 하느냐? 오직 하니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게 응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해답도 찾기 전에 응답 받으려고 그래. 그냥 무조건 필요 없어. 왜 하나님 그 문제를 주시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을 숨겨두고서 이 문제를 내 앞에 갖다 놨구나. 그랬다면 나는 기다리는 거다. 그게 해답이에요. 그래야 시간표가 돼야만 응답이 오죠. 이런 중요한 원리가 있다니까요. 그런 걸 모르고서 여러분이 교회 오고 가고 예배 드리면 지 마음대로 해요. 그냥 불신자라니까. 불신자의 삶을 살면은 불신자의 결과가 와요. 예수 믿는데도. 사단이 속이는 걸 어떻게 합니까? 빨리 찾아내세요. 그것도 모르고 실패하면 내가 교회를 다 다녀봤다. 몇 번 안 오고도 그래요. 그걸 바보라고 그래요. 조금 더 가면 등신이라고 그래요. 그잖아요. 원리를 찾으란 말이에요. 원리를. 신앙의 원리를. 왜 유월절이고 왜 오순절이고 왜 수장절이냐. 원리가 있어요.
광야에서 오순절을 지켰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50일 만에 오순절을 지켰어요. 그러고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그게 수장절의 의미예요. 이렇게 바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얘기, 인도받는 이야기, 저 가나안 땅 천국 들어가는 얘기를 쫙 펼쳐졌어요. 간단하다니까요. 내가 구원받은 거 맞냐? 성경 어디서 그러냐? 구원만 확인하세요. 그러면 구원이 확인된 것이 맞다면, 내가 구원받은 게 맞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인도받냐? 그 연구하면 돼. 어떻게 인도받냐? 누구는 어떻게 인도했느냐? 바울은 어떻게 인도받았느냐? 예수님은 인도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계속 연구하면은 성령이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아니, 서울 가려면 서울 가는 연구를 해야 돼요.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면 저 아프리카 간다면 어떻게 갈까? 어떻게 갈까? 빠른가? 뭐 타고 가야 할까? 버스 타고 가자. 천만의 말씀. 서울은 버스 타고 가도 되지만 아프리카는 버스 타고 가면 안 돼요. 뭐 비행기 타고 가야 됩니다. 비행기도 아프리카 가니까 막 한 15시간이 걸려. 저 두바이까지 10시간. 두바이에서 4시간 기다리다가 또 5시간 반 또 막 갔어. 비행기 타고 바꾸고 가고. 야, 혼자 가는데 지겹더라고. 그리고 거기 가서는 또 밥 먹는데도 막 정수리에서 땀이 막 나. 그래서 내가 그 선교사한테 했어요. 여기 와서 사는 게 선교다. 나는 못 살겠다. 막 그래가지고 막 그냥 여기서 겨울에 가니까 거기는 그냥 가장 더운 여름이야. 얼마나 또 더워. 갑자기 변해가지고. 그래 선풍기를 틀어놓고 막 잤더니 막 또 감기가 걸려서 이게 또 말라리아냐 뭐냐. 그래서 병원까지 가봤어. 이 생 난리를 치는 거야. 어떤 목사님 말라리아 걸렸대 또. 네, 여러분 요 간단합니다. 신앙생활 그 원리가 간단해요. 그런데 구원이 뭔지 모르고 인도가 뭔지 모르고 천국이 어떤 건지 모르니까 신앙생활을 불신자같이 사는 거예요. 빨리 바꾸세요. 네, 이것을 찾아내는데 장애물이 뭔가를 찾아내야 된다니까? 그래요, 목사님 내가 인도 받으려고 하는데 인도가 뭐요, 인도가? 가득하게 자기 욕심 가지고 자기 천국이 목표가 아니야. 자기의 뭘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따로 있어. 그래놓고 가려고 하니까 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 내가 이 욕심을 버려야겠구나. 내 숨은 계산을 버려야겠구나. 뭐 이런 걸 찾아내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 듣고 다른 사람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구원받아놓고 실패만 하다가 나중에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갔을 때는 완전히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막 개처럼 끌려가는 거예요. 암 걸려가지고 막 끌려가고 막 그러잖아요. 할 수 없이 막 양주여 막 천부여서 이런단 말이에요. 빨리 찾아내서 인도받는 삶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진실함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돼요. 진실한다고 구원받냐?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인도받으려면 진실해야 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내가 막 가득한 욕심 가지고 가득한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달라들면은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여러분이 문제가 있다면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러느냐? 해답을 찾으세요. 아, 내 욕심이 많아서 이렇구나. 그게 해답입니다. 그러면 욕심을 버리면 바로 응답이 와요. 자, 그래서 새 절기는 저는 또 이렇게 봤어요. 아, 이것은 갈보리산의 유월절과 예수님 갈보리산에서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유월절의 약속을 딱 붙잡는 거예요. 이게 천명입니다. 하늘의 명령이에요. 다 끝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게 이게 하늘의 명령이죠. 이걸 붙잡아야 돼.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난 다 끝난 거다. 이건 끝났는데 이게 있을 뿐이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인도받느냐? 문제지만 다 문제예요. 이게 문제지만은 다 이루었다고 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로 보니까 그 사람이 문제지. 요셉은 노예로 팔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유학 가는 길입니다. 요셉은 감옥 간 게 절대로 문제가 아닙니다. 자리 바꾸는 거예요. 왜?
저 임금님 신하를 만나려고. 그런데 그 문제라고 보고 도망가다가 잡혔으면 어떻게 했어요? 죽지. 응?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사실을 놓치니까 다 문제로만 보고 있으니까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문제를 봤으면 빨리 해답을 찾아내야 돼요. 이게 어디서 온 문제냐,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우리 집에는 나에게는 계속 오느냐. 나는 왜 계속해서 응답받지 못하느냐. 찾아내세요. 아, 이 문제구나. 그렇다면은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습니다. 한 번도 나는 응답받지 못했다 그러면 다시 시작하세요. 처음으로 가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렇게 하세요. 한 번 더 했다고 해서 쫓겨납니까? 한 번만 하면 돼요. 그런데 도무지 나는 하나님 인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나는 확신도 없단 말이에요. 확인하는 차원에서 해보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어떻게 인도받을까 하면 돼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게. 문제가 아닌데 난 하나님은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고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건데 자꾸 그걸 문제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염려가 나오고 근심이 나오고 갈등이 나오고 맨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지만은 고민하는 게 있을 거예요. 갈등하는 게다 집에 가면 그거 어떡할까 막 이렇게 말하면 저렇게 하고 이렇게 어떡할까 그걸 해결하면 어떡할까 우리 신랑이 어떡하고 막 시어머니가 예배가 됩니까? 예배 마치자마자 가서 또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나중에 돌아가신다니까. 물론 다 죽지. 이상하게 돌아가셔. 목 매달아서 죽어 막.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이상하게 죽으면 돼요? 자살한다니까 저 옥상에 떨어져가지고. 여러분 그런 부끄러움을 남기면 안 돼요. 부끄러움. 어떻게 인도받느냐 이거 참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야 되겠구나.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찾아야 그 천국이 보이는구나. 지금 내가 그냥 예수 믿어도 지옥 생활하고 막 그냥 아등바등 이를 듣고 깔면서 살아가는데 무슨 천국이 보입니까? 지금 지옥 살고 있어요. 내가 지옥이야 그냥 살아보려고 막 그냥 얼마나 악다구를 쓰고 살아가는지. 돈도 많으면 돈 하고 막 돈 때문에 예배도 못 때문에 미쳐가지고 성공했어. 성공 또 성공 이러니 무슨 천국을 살아요. 할 수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하는 것도 의심이 돼. 진짜 갈까? 그 사람 분명히 지옥 생활하고 있는데 저렇게 힘든 것이 천국이라면은 우리 어떻게 갑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였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했어요. 성령 받아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 살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죠. 우리 선교사가 저 캄보디아로 선교를 간다 그러면 그 나라가 살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쫙 조사합니다. 막 갔다 하면서 덥구나. 이 나라에 가서는 언어가 이런 거구나. 그 나라 사람들이 문화가 이런 거구나. 자꾸 연구해서 자기도 거기 적응하려고 이렇게 연습하잖아요. 그래가서 잘 적응해 산단 말이에요. 거기 살려면 한 달에 얼마씩 있어야 되고 거기서는 내가 생산을 못하면은 어떻게 생산을 해야 되고 내 생산 못하니까 누가 보내줘야 되고 막 이래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전혀 모릅니까? 못 삽니다. 죽어서 못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가겠지. 그러나 못 갑니다. 무슨 말이 그런 말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는 천국 갈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이상하게 가요. 이상하게. 그러면 죽어서 하고 간대. 그건 안 가는 거예요. 빨리 찾아내세요. 내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갈 천국이 아니라 오늘의 천국을 찾아내야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정말로 바른 마음을 가지고 결단만 하면 하나님이 영원히 감춰두지 않아요. 전혀 생각이 엉뚱한 데가 있고 딴 거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게 안 보일 뿐이야. 내 막
이상한 것이 돼서 그냥 깊이 막 각인돼 있고 막 체질이 돼 있고 막 이 뿌리가 내려서 그거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빨리 바꾸세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고집이 세다 그러면 저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게 나옵니다. 막 전통적인 어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가졌던 고집을 가지고 살면은 신앙생활 안 됩니다. 변하지만 안 돼요. 고집 있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은 천국을 못 누린단 말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인도받고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쌩 고집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 천국 가 살아요? 하나님 천국이 왜 이래요? 에? 이렇게 합시다. 좀 리모델링 좀 합시다. 뭐 이러겠죠 가서. 그 됩니까? 지 맘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적당하게 좋게 만들어서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서 그걸 누려야 돼요. 찾아내세요. 다 보였어요. 요월절, 오순절, 수장절. 자, 그래서 요월절의 응답은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지키냐? 부활절로 지킵니다. 십자가의 날로 지키지 않고 갈보리산 날로 지키지 않고 부활절. 왜냐하면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부활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살아났어요. 뭐가? 영이 살아난 거예요. 영이. 우리 인간은 육과 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저 개, 소, 돼지는 육으로 만들어졌어. 천사, 사단은 영으로 만들어졌어. 근데 사람은 영과 육으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붙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은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린 거예요. 언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 따먹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되니까 허전하고 공허하고 흑암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 어떤 성공자도 그 어떤 정말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허전해요. 어떤 집에 가보니까 그냥 집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장판도 좋더라고요. 그런데 뭐 부족할 것이 없더라 그 집에. 그런데 그 집에 할마씨는 다 머리카락 하나로 닦더라고요. 탁 닦고 탁 튀기고 다 있고 부족할 게 없어. 근데 예수를 안 믿어. 과연 저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을까? 이따고 합시다. 방 깨끗하니까. 다 자개농이 있으니까 이따고 합시다. 그 분명한 것은 지옥 가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분명한 것은 지옥 가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런 행복을 누리려고 하면은 그 사람 지옥 갈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행복을 찾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는 나라, 그 나라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느니라. 이걸 찾아내세요. 여러분에게 가득한 상처가 있고 그것 때문에 늘 복음받지 못한다면 큰일 납니다. 빨리 치료받으세요. 우리가 이런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복음이 안 들어와. 이게 복음이 빨리 치료받아야 돼요. 왜? 아니 우리나라가 잘 사는데 밥 굶고 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밥 굶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신고하세요. 그럼 정부에서 쌀 갖다 줘요. 그런 나라들아니까 우리나라. 그런데 굶어 죽었대. 그건 너무너무 불행한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가 지금 맨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 안에 보아와 뭡니까 지혜와 지식과 보아가 감춰져 있느니라. 별얘기 다 하는데 나만 그리스도 몰라. 그래도 그런다고 되나? 내가 열심히 살아가야지. 내가 하면 된다.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 막 이러고 앉았으면은 그같이 불행한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모자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찾아내세요.
빨리 찾아내서 이미 왔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신앙생활을 오래 가지고 그 떡갱이가 붙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정말 내가 그걸 찾지 못한다면 그걸 놓고서요. 하나님, 제가 너무 복음 없이 오래 믿었습니다. 나를 데려가시든지 아니면은 그걸 찾게 하니 그래야 돼. 왜냐면 여기서 못 누리면 천당 가면 누리니까 여기서 빨리 누려야 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도망갔던 그 인간들 붙잡아 놓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했어요. 그럼 바로 뭡니까? 천당 빨리 와라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가서 전해라. 하나님 나라가 이르렀다고 말해라. 천국이 임했다고 말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거 하지 말고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전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 그런데 거의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거 보면 하나님 우리 애들이 좀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지금 하는 일을 잘 우리 신앙부터 먹을 것도 많이 올라가고 막 진승진하고 막 맨날 이런 기도요. 안 들어주는데도 끝까지 그 기도만 해요. 그냥 그렇게 하고 돈은 뭘지도 몰라요. 그러나 행복하지 않아. 아니 돈 좀 뭐하고 성공 좀 하면 뭐합니까? 행복하지가 않은데 뼈만 부서지는 거지 그게. 그러면 계속 육신은 지옥 생활이에요.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이 감사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도 반드시 사단은 바로와 같은 사단이에요. 그 애굽에서 알려지고 있는 건데 안 놓치려고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버려야 돼요.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버리면 사단이 손들어 버립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도 아니고 세상 나라도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교회 갔을 때는 하나님 나라가 같은데 밖에 나가면은 완전히 불신자야. 이런다면은 그 사람은 진짜 멍멍이 고생을 해요. 교회 다니면서. 그러면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기계 무슨 예수 믿는 거냐.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엄마가 다니는 천당 안 간다. 들어와서 여기서도 복겼는데 거기까지 봐라가 내가 막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 자녀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찾아야 됩니다. 그래 전도예요. 혹시라도 나를 통하여서 지옥을 경험하지 않도록 나는 꼭 참습니다. 그렇잖아요. 나 때문에 지옥을 경험하면 안 되잖아요. 천당은 경험을 못하게 할 망정. 그래서 많이 사랑을 해주는데도 부족한가 봐, 이것들이. 정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천국을 보여줘야 돼, 내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보세요. 모든 정말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찾아내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하면 잘났든 못났든 모자라든 안 모자라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내가 그걸 놓치고 살 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다. 여기에 나오면 돼요. 여러분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고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지만은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아닙니까? 말씀이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니 그걸 듣는 시간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 드렸는데 어떻게 해서 의붓자식도 아닌데 한마디도 나한테는 안 하시고 저 옆에 사람한테만 얘기합니까? 그게 내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인도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도 나에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 옆에 사람한테. 그게 보통 불행한 일이 아니거든. 다시 시작하세요. 영접부터. 영접해야 됩니다. 그것도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로 이 6월절은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얻다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건 죽은 자가 살아나려면 생명이 들어가는 그 생명은 성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성령이 우리 영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 속에
구원받지 못할 때에 내가 가졌던 그 허무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있고 이런 것들이 걷어지는 거예요. 나 혼자 있을 때는 매우 쓸쓸하고 외롭고 힘들었는데 성령 받으니까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전혀 달라지지 않아. 어제나 오늘나 변함없는 그 생각, 그 말, 그 행동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찾아내야 돼요. 이게 아닌데 하는 거 한 번만 여러분이 찾으면 돼요. 한 번만 생각하면 이게 아니다. 이러면 돼요. 그게 진실이에요. 정말입니다. 기술적 왜 우리가 이 책을 사놓고 한 번도 안 쳐다보고 그러냐. 이게 아니다. 요 생각했는데 하나님이야. 그때부터 막 문을 여시고 축복하시는데 그게 은혜라니까. 이게 아니다. 여러분 따라 세우세요. 문제 앞에서 이게 아니다. 그잖아요. 내가 그 문제 속에 매일 내가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이게 아니다. 그걸 진실하게 여러분이 그 문제에다가 문제를 보고 던진다면 응답받습니다. 진실하게 한다는 건 계속 찾아낸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 그러고 또 돌아가서 이상한 일 하면 안 되고 이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게 아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게 아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게 아니다. 이렇게 계속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응답이 이어져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하여서 증거가 와요. 그 증거만 보게 되면은 따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유일성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만 쫓아가거든. 그래 뭐 그거 하면 돼요. 아니에요. 저변에 깔린 게 있어. 오랫동안 깔은 게 있어. 저변에 준비된 게 있어. 그걸 모르고 성공한 거 안 봤단 말이에요. 그게 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하는 게 뭐냐면 남 성공만 따라가. 그 사람이 실패 속에서 뭔 생각을 했었고 뭔 고민을 했고 무슨 기도를 했고 그건 모르고 잘된 것만 쫓아가니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저는 이렇게 좀 사람이 야가 보이고 사람이 이게 뭐 세상적으로 뭐 이렇게 딱 가진 것 같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어려운 얘기를 좀 했어요. 옛날에 내가. 그래서 참 이런 고민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이런 결단이 주어졌다. 은혜 받으니까 그랬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겠구나. 이랬을 때 하나님이 쫙 문을 여시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오늘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결단입니다. 다 이러더라고요. 그럼 말은 맞아요.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쫙 뭔가를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결단 이전입니다. 내가 그 결단을 하기까지는 많은 고민을 했고 이게 아니다고 하는 생각을 했고 그 기도 제목 아니에요? 그래놓고 내가 가서 하나님 만나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내가 왜 이 짓을 하느냐. 하나님 안 계시다면 나는 다 때려친다. 막 이런 고민을 해서 그런 속에서 결단을 한 거예요. 그것도 은혜 받고 결단한 거예요. 그러네 은혜를 받지 못하고 딱 결단한다. 그 사람은 이상한 고집이 나와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살아계셔.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이 결단한다. 그러면 생고집이 나온다니까. 생고집은 해도 못 쳐먹어요. 그렇잖아요. 고집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남이 결단했다가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무슨, 어떤 이유로, 어떤 걸 붙잡고 결단했느냐. 이런 걸 여러분이 자세히 보여야 됩니다. 한 번만 은혜 받아보세요. 한 번만 그런 기회를 가져보세요. 그러면, 그걸 계속 지속해 갈 수 있는 사람은 계속 응답하는데 나는 그때 그 후로는 그렇게 막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몰랐어요. 지속하죠. 그러니까 끊어지더라고. 그렇다고 해서 뭐 지옥 간다 그런 생각은 안 드는데 이게 뭐 그런 은혜가 계속이 안 돼. 근데 그걸 찾았어요. 말씀을 통하여. 이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두고 보세요. 뭘 보여주려고 하느냐? 자, 세 번째입니다. 정말로 전도의 확신이 현장에서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증거예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수록 사단의 나라는 좁혀지고 사단의 나라는 멸망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너무 잘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그 잘 사는 걸 통하여서 많은 문화를 통하여서 다 속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지고 있어요. 교회도 너무 잘 살다 보니까 배가 불러가지고 하나님 없는 소리를 펑펑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막. 그러고 막 종교하고 야합하고.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모르면 아이고 뭐 저렇게 큰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서 이렇게 한다면 맞겠지 뭐 이런 식이야. 그게 종교요. 이거 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짓거리는데도 막 그냥 사람이 떼거지로 막 모이는데 안상홍 막 그냥 또 뭐야 신천지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여요. 그 귀신의 역사입니다. 지네들이 하나님이라고 지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멸망당합니다. 멸망당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이 되어갖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그리스도 하는 인간들이 50명이 넘는데요. 늘어나가 저런 37명 하더니 이제 50명이 넘는데 완전히 이제 막 이단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잘 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면은 사람만이 모이고 막 능력이 나타나고 근데 병 나오면 그게 하나님인 줄 알아. 무당도 병 낫게 해요. 속지 마세요. 우리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어디 가니까 막 돈을 벌었다, 어디 가면 막 병 나왔다, 어디 가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걸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막 돈도 주고 여러분 막 성공도 시켜준다, 여러분 막 병도 낫게 해준다 하면서 멸망길을 끌고 와요. 아니 보세요. 뭐 신천지 얼마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현찬 인간 다 가. 집사했다는 인간도 가고 목사했다는 인간도. 그러니까 그만큼 가짜가 많은 거예요 지금. 어떻게 그걸 믿고 갑니까? 안상황도 지가 하나님을 또 어머니까지 데리고 나와 또. 어머니도 믿으래. 아버지가 있으면 어머니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마리아 맞지. 그런데 바로 하나님은 어머니도 필요 없고 아버지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바로 마리아의 몸속에 들어가서 요셉 만나기 전에 마리아의 몸속에서 생명이 돼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바로 마리아의 몸을 빌린 거지 마리아도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죠? 천주교는 마리아를 갖다 놓고 어머니라고 하질 않나. 또 뭐야 안상홍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막 둘 갖다 놓고 모셔놓고 앉았지 않나. 별 인간들 드러운 인간들이 많아요. 속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유익을 줍니다. 무슨 유익? 육신적인 유익을 주면서 유혹을 내요. 우리가 왔잖아요. 내가 예배 마치고 딱 밖에 나가서 인사를 나가니까 어떤 여자애들이 탁탁탁 올래요. 아니 예배 끝났는데 이게 누군가 처녀들이 오더라. 그래서 딱 가서 여기 읽어보세요. 신천지라. 그래 나는 무심코 받았어. 그냥 죽을래 받았지. 나는 뭐가 이게. 그래서 그냥 인사하느라고 그냥 놓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받은 것이 이제 기회가 된 거예요 나한테. 예? 그래가지고 조금 있으니까 남자들 4명인가 3명이 따로 밥 먹는데 식당에 딱 그때는 내가 막 욕을 해서 야 이 새끼들아 막 그래 막 내가 세게 나오니까 막 아이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더라고. 3명인가 4명 왔어요 남자들이. 이 목사한테부터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참 가짜내가지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이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다고 시시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작은 교회 다닌다고 시시하게 봐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와서
발도 못 들여놓게 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건들지도 못하게 해야 돼요. 왜? 확실하면 건들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찔러도 피도 안 나오겠다. 그러면 가요. 근데 건드리니까 흔들하고 막 춤추네. 그러니까 잡아먹는 거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디 뭐 이단이 와갖고. 자, 두 번째 보세요. 오순절의 응답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에요. 우리가 지난주를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깜빡해서 못 지겠지. 이게 바로 뭐냐? 오순절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오순절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40일을 지나고 그러고 나서 오순절날이 됐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 6월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순절날이 됐는데 이때에 마가다락방에 이 사람들이 모였는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구약에서 말했던 오순절과 지금 신약에서 말한 이 오순절은 같이 간다는 얘기예요. 같이.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6월절을 지키겠다고 나왔어요. 양의 피를 바르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디에 모였냐? 광야에 모여서 광야. 이걸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까지 오기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 속에서 온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면 애굽에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면 홍해를 건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면 거기서 50일 동안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밤에는 막 추워서 죽고 낮에는 더워서 죽는 데가 광야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막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덮고 뭡니까? 더울 때는 구름기둥으로 덮고 이러니까 사는 거예요. 배고프면 만나 주고 또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 떼를 보내고 또 물 먹고 싶다면 생수를 터뜨리고 이래가지고 그들을 인도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게. 이걸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아놓고도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요. 육신으로만 계속 생각했어. 그래, 뭐, 만나줬는데, 왜, 그럼 또 하면서 계속 먹을 거, 입을 거만 찾았어. 예수님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감사가 없었어요. 감사를 찾아볼 수가 없어.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게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에 가시는 게 감사해요. 아이고, 보면 감사합니까? 우리 옆집 보니까 더 잘 사는데. 그건 몰라서 그래요. 그 사람은 지금 잘 사는 거 육신적으로만 보고 가니까 그렇지, 세상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보세요. 여러분이 복음 없으면은 이상한 세상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애를 쓰지 마세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성공하려고 그렇게 애쓰지 마세요. 그건 실제는 육신이야. 잘 보시라니까. 막 내가 이렇게 성공하려고 돈 벌려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은 전부 육신이지 복음 아닙니다. 다들 그렇게 하다가 온 것 같은데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그러느냐? 행복해지질 않아요. 그러면 복음을 받지를 못해. 왜? 내가 이렇게 해갖고 하니까 성공하거든. 이렇게 하니까 돈 벌거든. 이렇게 하니까 내가 뭐가 된단 말이에요. 복음 못 받습니다. 복음 못 받으면 성공하고 잘 되고 자살해요.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왜? 행복하지 않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걸 찾아내야 돼. 내가 하나님이 없을 때는 그래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 세상 아닙니까? 다른 거 열심히 해야 되고 막 노력해야 되고 막 머리 써야 되고 막 굴려야 되고 막 욕심내야 되고 막 숨은 계산해야 되고 막 이게 세상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야. 이제 삶을 바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이 복음을 받아놓고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신앙생활 실패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힘들다.
행복하지 않아요. 저는요, 나이가 젊지만은 열정을 주시더라고, 나이 먹을수록.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저는 30대 열정이 있어요. 하나님 힘을 주시더라고. 이러다가 어느 날 팍 쓰러질지 모르지만은, 그럼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100살까지 살았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라 부를 때까지 열심히 뛰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 받고, 오라 가는 거죠. 하나님이 주는 열정을 가져야 되지,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내 성공, 내 목표, 내 거 바라는 거, 그것 때문에 열정 가진다면 쓰러집니다. 그래, 영적인 이 에너지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영적 에너지가. 그렇다고 해서 영적 에너지만 갖고 사느냐? 아니에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기도하고서 한 30분 동안 운동하는 게 있어요. 다 그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아팠던 부분들이 다 막 나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 생각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 가시는구나. 이것도 생각나더라고요. 그냥 할 수 있잖아요, 운동.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것도 육신적으로 또 관리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도 하시는 거. 그런 생각이 들어. 하나님 그렇게 음성 들려준 게 아니고. 그거 은혜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운동하니까 건강해지는 거, 그래, 하나님 없어도 되는구나. 그 운동하면 되지 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게 은혜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 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는 든든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목사님 말씀대로 한다고 되나? 내가 열심히 해야지. 지금까지 이거 내가 다 하나님 없을 때 다 만들어 놓은 거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지 뭐. 잘 살아보세요. 네? 잘 살아보세요. 그러잖아요. 잘 살아보세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서 돈 버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성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뭘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 성공한 사람, 하나님이 없이 공부한 사람, 하나님이 없이 돈을 많이 번 사람, 복음 받기가 매우 어려우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다 버려라. 그러니까 근심하며 가니라. 부자가 구원받는 것은 낙타 바늘길. 요것도 어려운데, 요것도 낙타 바늘길을 통과해. 그러면 사람이 죽어갖고 말아가지고 이게 비벼가지고 낙타 바늘길을 끼워야 돼. 그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희망이지. 아이고, 예수님은 부자는 구원받지 말라고 했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거예요. 바꾸면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없이 공부했다. 하나님 없이 돈 벌었다. 지금 하나님이 없이 내가 성공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거 염려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더 줄 거이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성공입니다. 빨리 바꾸세요. 안 바뀔 겁니다. 안 바뀔 거요. 저 사람은 안 바꾸고 갈 거다.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말은 안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희망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저를 바꿔주옵소서. 이러고 40일 하세요. 40일 동안 찬송을 부르든지 40일 동안 기도하든지 40일 동안 성경을 막 읽든지, 하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고장이 나 있습니다. 지금 무슨 고장?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들어오지 않고 지금 내 생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나를 고쳐 주옵소서. 그러면 복음이 깨달아져요. 더한 것도 고치셨구나. 더할 나위 없는 것도 살리셨구나. 그렇다면 나도 이렇게 희망이 생겨요.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때 성령이 역사하지,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건 귀신의 역사입니다. 이 사람이 말씀이 없어.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몰라. 그런데 무슨 방언을 한다고 하고 막 안수를 한다고 하고, 귀신의 역사 진짜로. 난 그래 봐요.
영적인 세계는 복잡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든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고 확신해야 돼요. 그걸 확증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야만이 올바른 성령의 역사, 올바른 신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의 응답을 놓치면 힘이 빠집니다. 정말로 이 오순절, 맥주절에 감사라는 것은 예배라니까. 성막을 중심했다는 건 예배 중심했다는 얘기예요. 오순절 광야에서 모였다는 것은 교회에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럼 여러분들이 왜 교회에 모입니까? 다니던 거 안 다닐 수 없어 모입니까? 아니면은 쉬려고 모입니까? 그걸 찾아내야 돼요. 정말 내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예배가 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예배에 승리하고 있는가 그걸 점검해 보란 말이에요. 잘 안 된다. 나는 예배를 갔다 와도 갔다 와서라 안 갔다 와도 똑같아. 그렇다면 이 부분을 점검해보세요. 예배하러 가기 전에 준비가 되고 있는가. 예배 때는 여러분이 정말 진실성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폼 잡고 있는가.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 할 때는 다리를 다 이렇게 꼬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디 가서 어른들 앞에서 면접 본다 할 때 다리를 이렇게 다 이렇게 꼬고서 다 이렇게 기도해봐요. 그러면 잘린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뭐 이게 편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은 예배 드릴 때는 다리를 딱 하고 근사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아름답고 겸손한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그 자세가 예배라는 얘기는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옆에 예배할 때는 낮은 대로 임해야 돼요. 내가 낮은 자세에 있어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가만하면 예배가 안 돼요. 드려도. 낯들어 그러나 보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고치면 돼요. 저 괘씸한 사람 그러면 이제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도 예배 드릴 때 보면 막 팬동들이요. 다리를 그리고 까놓고 막 그냥 눈을 감고 눈만 감으면 다 떴다 하고 막 거기서 다리에서 성경도 넘기고 그게 무슨 예배가 그게 되겠어? 아니요. 자세가 바라야 됩니다. 그래 애들한테는 자세 바로 해라. 허리를 등에다 등을 허리에다 등에 의자에다 붙여라 이렇게 하면서 자세도 발을 세우고 이렇게 해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자,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배가 준비된다면 반드시 응답받아요. 내가 예배 전에 기도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그래서 본문도 제목도 미리 보내주는 거예요. 어제 미리 확인해 본 분 손 들어보세요. 어제 성경을 미리 읽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없네. 미리 한 번만 보세요. 그게 진실함이라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바쁩니까? 테레비 보느라고 바쁘고 카톡 보느라고 바쁘고 또 뭐 보느라고 얼마나 바빠요. 그걸 딱 내려놓고 여유를 가져보세요. 내가 뭐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이거 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데 잠깐 기도하는데 지혜가 떠올라요. 잠깐 기도하는데 메시지가 탁 떠오르더라고. 그러니까 뭐 설교 준비하고도 쉽지요. 진짜요. 내가 조금 안 먹고 여유를 가지고 기도를 미리 준비를 하면은요 메시지 치는데 이게 막 돌아가요 그냥. 그런데 안 돌아가요. 어떤 때는 막 이게 돌아가야잖아. 첫째 둘째 셋째 뭐가 나와야 하잖아. 그런데 안 나와. 어제는 나왔어. 다 나오는데 얼마나 막 기쁘던지. 그걸 누구랑 나눌 수 없잖아요. 오늘 내가 메시지 나왔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혼자만 다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 속에서 고민할 일, 부담될 일, 힘든 거다. 내가 지금 너무 많다 일이. 그러면 여유를 가지시고 묵상하세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잠깐 기도하세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하세요. 나 혼자 함께하는 예배를 위해서 나 혼자 예배해 보세요.
우리가 혼자 예배를 하기 위해서 내가 또 우리 함께하는 예배를 드려줘야 돼요. 내 혼자는 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하는 건 좀 또 우리가 힘들 수가 있어요. 옆 사람 막 신경 쓰게 하고 우리가. 그런데 나 혼자 가서 또 진실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그 시간이 있으면 정말로 정직하고 진실한 고백이 나오는데 그게 포럼이라고 해요. 그게 이제 통해야 돼. 근데 이 사람이 사모를 하는 것 같은데 건성 같고, 이 사람은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힘든 것 같고, 이렇게 보이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은 언제든지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구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져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돌아보면서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돌아본다면 엉뚱한 거 돌아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세요. 내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 옆에 있었는데, 그때는 우리가 부추를 먹었는데, 그때는 또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런 속에서 우리를 불러냈구나. 그 홍해바다 거기서 우리를 건져냈구나. 이래야만이 감사가 나오는데 전혀 그 감사는 찾지 못하고 옛날에 육신적에만 가고 덜쳐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찾아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기 나와요. 한 번도 감사라는 단어가 없어요. 아니 이 세절기를 갖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해라 유월절, 감사해라 오순절, 감사해라 수장절, 그런데 한 번도 없어. 그래서 광야에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 한꺼번에 다 죽이려고 해서.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그러시려면 내 이름을 하늘에서 지워주십시오. 왜냐? 저 애굽 사람들이 광야에 나가면 진짜 다 죽는다고 했는데 저들의 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모세를 봐갖고 당장에 다 죽이지 않는다. 하나씩 이렇게 죽였어요. 그래갖고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둘이서. 아니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데리고 후대들 데리고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이것만 붙잡아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옵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갈보리산, 감람산, 뭐죠? 마가다락방. 여기에 답이 다 있다니까요. 여기에 우리 신앙의 구원의 여정이에요. 애굽에서 구원받아라. 광야를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라. 그러면 우리는 저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이 있다. 인도받지 못하면 가나안이 안 보이는 거, 천국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걸 육신적으로 설명했는데 거기에 흐르는 게 영적인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갈보리산에서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다 이루었다고 하면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여러분이 그래갖고 교회 나왔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은 하나님의 인도받아 와야 되고 인도받고 가야 돼요. 교회 생활이 그래요. 하나님께 내가 오늘 올 수가 없는데 이렇게 예배해 왔구나. 하나님의 인도구나. 이렇게 해달아야 돼.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랬을 때 우리 삶이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렇다면 여기서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거지. 마지막입니다. 수장절의 응답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이게 추수감사절이에요. 한 해의 농사를 거두면서 천국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 동안 농사를 지면은 그걸 거둬야 되는데 어떤 때는 그 주변에 나쁜 놈들이 와가지고 그걸 다 뺏어가.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를 졌는데 그걸 다 뺏겨버렸어. 얼마나 허망하고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농사한 것은 내가 거둔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천국 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나안 땅을 바라봐라. 그걸로 보여준 겁니다. 농사 짓는 얘기가 아니에요. 농사를 가지고서 설명한 것이지. 예?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빼앗긴가 안 뺏기는 방법이 이거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예를 들어서 보여준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면은
이 추수를 할 수가 있느냐? 이걸 두고 살아가란 말이에요. 농부가 농사 짓는 것은 가을에 창고에 곡식 거두는 걸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가 자꾸 전에같이 잘 먹고 잘 사는데 목표를 두고 살면 그건 천국 생활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이 구원을 전달할까?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모든 걸 너에게 더 준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더 하시리라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왜 염려하느냐? 뭘 먹을 거, 왜 그걸 갖고 염려하느냐?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우리가 천국에 와갖고 이방인들이 하는 염려하면 되겠습니까? 평생 동안 구원받아 놓고 그냥 뭘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뭐 이런 식이 된다면 전도 못 합니다. 그 사람은. 전도해도 전도가 아니에요. 그건. 자기 뭐 이뤄보려고 하는 것이 그게 아니에요. 바꿔야 된다니까 이걸. 구원받은 사람은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인도받자. 구원받은 것은 정말로 내가 뭐 어떻게 하면 먹고 살고 어떻게 하면 성공,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다. 내가 이거 중심으로 살자. 예. 그랬을 때 진정한 양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이. 진정한 양심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이 목동하다가 왕이 된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어요? 뭐 어떻게 됩니까? 말도 안 되지. 농사 짓던 사람이 대통령님이랑 똑같은데.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받고 중심이 나는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의 지금 언약궤는 천막 속에 있단 말이야. 야, 이게 왜 이러는가? 이랬어요. 사람이 성공을 하게 되면요, 과거를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잘 사는 거 여기에 두지. 어려울 때나 주의하지. 그런데 이 사람은 최고로 성공했어요. 왕위 자리에 올라왔으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가가지고 나는 이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러분, 이 중심 가진 사람이 한 사람만 나와도 하나님이 더 하실 겁니다. 그걸 찾는 거예요. 헌금하라,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중심이 거기다가 맞추고 하나님과 딱 이게 접촉된다면 여러분 속에서 아주 이 시대에 정말로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이 안 나온다는 법이 어디 갔어? 아니, 농부도, 목동도 나왔는데, 목동이 왕이 되는데, 노예가 총리가 됐는데, 나는 아닐 거야. 그래, 나는 아니야. 그게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지. 저는 아니야. 그러나 요셉이 그랬습니까? 전혀 어떤 문제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딱 그게 요셉이에요. 그게.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 그게 다윗이라니까. 그러니까 늘 말씀 붙잡으세요. 위기 속에서.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옆에 서야 됩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하나님 옆에 서서 껐떡거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런 사람이 어디 갔어요? 죽으려고.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안 보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여러분 딱 기억하세요. 우리의 신앙은 바로 뭐냐? 오늘의 천국을 누려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본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뭐냐?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려야 된다. 이걸 위해 살아야 된다. 이걸 위해서 돈 벌고, 이걸 위해서 공부하고, 이걸 위해 성공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성공하려고 했던 거, 내가 잘 살아보려고 했던 거, 그 이상 더 하신다고, 그걸 차지해야지.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럴 때에, 내가 10의 구조도 드리면 된다. 이런 생각이 나오지. 왜? 많이 들 건데. 구조가 문제가 아니야. 10의 1조만 갖고 내가 살아도 돼. 왜? 너무 많이 주니까. 이런 소망을 가져야 전도한다니까요. 그냥 11조 떨려가지고 그냥 빼고 막 그냥 나오니까 밀어넣고 막. 내가 알아 누가 그러는지. 그 사람은 성공할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도 성공하지 않아요. 왜? 중심이 축이 달라. 불신자의 축 그대로 두고 그 중심에 갖고 맴돌고 있어요.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소리만 낼 뿐입니다. 여러분 바꾸세요. 여월절, 오순절, 주장절. 이건 우리가 평생 가지고 갈 메시지지 절기 때 기억할 것이 아닙니다. 되게 절기 때만 생각하잖아요. 그게 바로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이에요.
여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딱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그게 뭐니까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겁니다. 그게 뭐냐?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죠. 누구 나라? 하나님 나라.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삼위일체잖아요. 삼위일체 믿는 신앙이 이게 신앙이야. 거기서 하나라도 빠지면 이단이에요. 그 성령 자리에 지가 가서 앉아놓고 내가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하는 놈이 없나? 예수님 자리에 예수님은 내 형님이고 내 동생이다 이래갖고 앉아있는 놈이 없나? 별 놈이 다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십니다. 우리가 이분을 믿는 거예요. 이 절기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응답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